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을 때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도풀이 내 물을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자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 같이 하나님께 또 찬양 불렀던 것처럼 부르짖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고난 속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기도를 통해서 영육간에 좀 재충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처한 각각의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과 앞뒤 믿음의 성도님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미 다 힘내신 것 같아요. 여기서 맞춰도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어겨서 물고기 뱃속에 잡힌 요나 선지자의 그런 스토리입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나 선지자에게 수도 그 아수르 수도 니느웨 가서 너희들의 악한 행위가 나에게 상달되었더라며 전달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탔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가 폭풍 후에 뒤집히려는 그런 상황에 요나 선지자가 자기로 인해 그렇다면서 자기를 이제 바다로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 여러분 너무 잘 알지만 요나 선지자는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걸까요? 왜 어겼을까요? 사실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한 악행을 일삼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쟤네들은요 못된 애들이잖아요. 그냥 망하게 냅두세요. 이건 도저히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것 같고 전 차라리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 일제치하의 식민지를 당했던 그 아픔의 기억 때문에 일제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을 지니지 않은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요나는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역사서 기록에 보면요, 니느웨는 그 고대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에서 가장 큰 웅장한 도시였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다양한 분야에서 월등하였기 때문에 주변 나라에 쉽게 말해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인들은 싸납고 잔인하여서 전쟁에서 사로잡은 사람들을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죽였으므로 어느 나라도 아수르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잔인함이 심해지고 더 나아가 자신들이 믿는 잡다한 이방신을 속국인 이스라엘까지 강요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니느웨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입니다. 기도만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죄악도 상달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한 번에 멸하시지 않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개의 기회를 한 번 이렇게 주시려고 요나에게 그러한 명령을 내리셨던 겁니다. 이것은 마치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그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하나님 말씀 어기고 다른 곳 갔다가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늘 묵상할 때마다 현재 우리 코리안 대한민국의 우리가 뿌리가 되는 그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상황이자 교회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요, 1988년 서울 올림픽 시점부터요, 하나님께서 물밀듯이 축복해서요 급격히 발전해 왔습니다. 그 이후부터 아마 이민 세대로 다 이렇게 오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온 세계가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조금씩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만큼 정계 곳곳에 부정부패도 같이 커져갔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렸는데 더욱 정직하게 나아가는 상황 속에서 권력을 잡은 이나 아닌 곳이나 자기 이속만 챙기라는 일이 난무했습니다. 즉 돈의 우상에 심취해 갔던 것입니다. 그게 비단 나라뿐입니까?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며 나갔으면 좋으려만 세상의 법과 인간의 뜻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오직 하나님 뜻만이 바로 서고 참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느덧 부흥의 성장기를 지나서 살만하니까 불길 같은 성령의 역사는 찾지 않고 뜨끔미진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돈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지 않았나 합니다. 요즘요, 저는 이제 2년 전에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다음 세대를 보면요, 점점 더 그 힘들어지고 취업도 어렵고 결혼할 상황도 안 되니까 더 아이를 안 낳으려고 세상적으로 많이 각박해지고 살기 힘들어서 신앙의 모습에서도 후퇴한 모습을 많이 보곤 합니다. 뭐 비단 대한민국뿐 아니라 캐나다 여기도요, 취업도 힘들어진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 어떤 기관의 그 기독교 대학생을 대상한 리서치 결과를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비율이 10년 전에 비해서 절반의 비율로 뚝 떨어졌습니다. 요즘 세상적으로 세계적으로 전쟁과 재난재해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온 걸 보면서요, 그런 마음이 또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AI 시대 아닙니까? 챗GPT,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시대가 급속하게 다가왔어요. 그냥 AI 기술이 있으면요, 그냥 둘이 대화가 끊이지 않아요. 그런 시대로 급발전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AI 시대가 이제는요, 둔갑해서 문화적으로 우상 숭배로서 우리 아이들을 잠식하였다면요, 이제는 그 AI 우상 숭배 시대가 곧 다가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져야 할 그런 시대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복잡 미묘한 앞으로의 세상 속에서 영적인 환란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불순종에도 기회를 주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각 가정마다 온 세계 열방 속에서 회개해야 할 시간을 지금도 주셨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개인의 회개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 부르짖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저 악한 이방 나라 아수인들도요, 회개할 기회도 주셨고 택한 백성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우리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타파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도 역시 주신 것입니다. 저는요, 금요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특별히 어머니들, 아버지들께서 기도로 깨어 있으면 그 가정에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AI 시대 다가올지라도 갈파를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미래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린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뜻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다시금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한국교회 역사를 보시면요,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에 1903년 원산 부흥 운동이 발판이 되었어요. 이 기독교 부흥의 시작은요, 그 당시였습니다. 그 1907년 우리가 아는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요, 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교회, 그 한국 교회에 대해 얘기하면요, 이 부흥의 역사가 지금 캐나다까지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시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1903년 원산 부흥 운동의 시초가 되었던 한 인물인 한국교회 부흥의 아버지인 로버트 하디 목사님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여기 캐나다에서 출생하셨어요. 의과대학을 나오시고 평신도 의료 선교사로 그 당시 어떻게 보면 미개한 한국으로 선교를 오셨던 분이었습니다. 의료 선교 겸 목회를 하시다가 1903년 8월 원산에서 이제 선교사 사경에 이제 같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성령의 강한 임재와 체험을 하면서 어떻게 됐냐? 자신의 그 교만함을 눈물로써 선교사들에게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 교회 역사자를 유추한 그 감리교 출판책에 나온 하디라는 그 책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몹시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동안 저는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제가 하는 사역이 왜 거듭 실패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땀 흘리며 노력을 해왔지만 왜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었는지, 그런데 간밤에 성령께서 그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디는요,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한국에 와서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털어놓았습니다. 뭘 털어놓았냐? 자기 삶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자존심이 센 하디가 자신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털어놓으라고는 선교사를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인 켈리도요, 남편의 이야기를 이렇게 처음 들으면서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디는 계속 눈물로 말합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저를 깨우치신 것은 제 마음의 완고함과 교만이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선교사이면서도요, 저는 보잘것없는 학식과 지성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을 구원해야 할 책임을 지는 선교사로 부름받아 이 땅에 왔지만 저는 한국인들을 미개하다고 깔보았고 배우지 못해 무지하다고 경멸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교만하고 어리석은 저를 사랑해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회개하여 거듭난 존재로 살 수 있는 은총을 그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하디 선교사의 그 자신의 교만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하는 눈물의 고백 속에서 다른 선교사님 마찬가지로 다 회개의 고백이 누가 할 것 없이 다 터져 나왔습니다. 자신들이 범했던 잘못들을 다 낱낱이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1903년 8월 30일 원산 감리교회에서 주일 예배에서 그 강대상에서 하디 자신의 교만과 그 한국인들을 멸시했던 죄를 공개적으로 강대상에서 자복하면서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교인들 역시 다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죄의 고백이 도화선이 원산 부흥동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디 선교사가 똑똑하고 의료 선교하셨던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던 시초가 뭐냐? 바로 성령에 이끌린 그 말씀이 그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그 원산 부흥동을 회상하면서 선교사님들이 그 1914년 1월 선교사의 잡지인 더 코리안 미션 필드라는 책에서 부흥을 기대한 그 글을 발표했는데, 처음 글귀가 이제 하드의 글을 맨 먼저 실었는데요, 지금도 그 메시지가 살아와닿습니다. 제가 읽어보면요, 부흥을 위해서 준비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윗의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그 다윗의 기도처럼 나를 깨끗하게 하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순결과 사랑과 진실과 관용이 없이 교만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명예와 지위를 탐했던 것을 회개할 것이라고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재작년에요, 2023년 2월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요,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많이 봤을 겁니다. 이런 타락해져가는 그 미국의 문화 속에서 자발적으로 깨어있던 그 에즈베리 대학생들이요, 끊임없는 예배와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그 캠퍼스와 지역사회 부흥의 불씨가 지펴졌던 것입니다. 어느 재학생은요, 그 당시에 수업을 듣기 위해서 강당을 떠났지만 다시 돌아가는 음성을 들었다며 예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당은요, 예배와 간증과 기도와 찬양으로 뒤섞였다고 전했습니다. 그 1000명의 그 사람들이요 모인 걸 추정되고요, 한 학생은요 강당 바닥에서 잠을 청했고 밤새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서로 껴안고 눈물을 머금며 기도했다고 그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부흥회는요 24시간 계속됐고요, 아무도 자발적으로 그걸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캠퍼스네요,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했다고 설명합니다. 그 부흥회는요 며칠간 계속됐고요, 학생뿐 아니라 교수와 지역 교회사에 다 지도자를 참여했고요, 온라인 소문 퍼져서 아마 우리 이웃 캐나다도 갔다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어느 학생 고백하기를 성령이 강당 안에서 뚜렷하게 보였다면서 모든 어떤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고백이 일어나며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았다면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령 지금 시간이 흘러갔다 할지라도요, 그 에즈베리의 부흥처럼요, 하나님께서는요 종종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그분의 구속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캐나다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그 사건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그 부흥의 물결을 임재한 역사가 곳곳에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어떡하냐, 성령으로 깨어 일어서 그 물결에 동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살기에는 우리 인생 짧아요. 100년도 안 됩니다. 영생은 영원합니다. 아니, 그보다 더 짧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진실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으로 채웠으면 합니다. 여러분, 요나서 2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동사가 무슨 동사인지 압니까? 기도하였더라, 부르짖었더라. 요나서 1장에서 2절 보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또 요나가 기도하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연호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됐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면요, 그제서 응답이 오는 겁니다. 늘 기도할 때요, 저는 늘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여기서 맴도는 기도를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 이 기도를 받아주옵소서, 상달되게 도와달라고, 저는 그 기도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에 숟가락을 얹어서 하나님 이 기도 다 받아주세요, 하나님께 응답받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잠깐 기도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매일매일 찬송과 회개와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런 사박자 신앙 모습이요, 바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설정 말씀 잘 아시죠?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너에게 응답하리라 보이리라. 여러분, 여러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럼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요나의 기도에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순종입니다. 다른 하나는 감사입니다. 순종과 감사입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을 바꿔서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요.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교만하고 내가 너무 많아서 순종하는 길이 너무나 왔다 갔다 해. 그걸 다스리고 성령님이 다스려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 교만이 꺾어지고 내 목이 꺾어지고 내 교만의 목이 꺾어지고 내 마음이 할례행해서 내가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내 의지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그걸 다 꺾어버린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나는 엎드려지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2장 보면요, 신기하게도요, 요나가 하나님께 물속의 뱃속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요, 당연히 꺼내달라고 했을 겁니다. 당장 꺼내달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냄새나고 미끄럽고 그런 거에서 요나는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순종을 소원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뜻을 막 하나님께 강요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해주세요, 간구기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간구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목회, 좀 짧은 목회 가운데 그 성도님들의 인종을 여러 번 뵌 적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목회할 땐 더 많이 봤는데, 한 번에 이제 교회 내 직분자이셨고요, 참 성실한 분이 계셨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농사일도 하고 사업장도 그랬는데 손길이 부족해서요, 사업장 농사일하다가 가슴이 아팠는데 별게 아닌 게 생각하다가 가슴 폐 부분이 막 부어오르고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가게 됐습니다. 이미 소식 들었을 때는 폐에 물 차가지고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가 참 기가 막히게 담임 목사님 다 출타 중이고 급히 오신다고 하는데 시간 걸리고 가족들은 울고불고 연락하고, 그땐 또 왜 이렇게 또 바쁜지 지방 행사 있고 뭐 있고 교회적으로 신경 쓰 분단위로 아주 정신없던 그런 상황인데요, 이미 병원에 그분이 오셨을 때 폐 물 차고 피 차고 막 이미 의식이 없었고요, 더 이상 의사도 손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병문안 가면서 당연히 중환실에서 당연히 저 역시도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만 바라봐야 경우였습니다. 교회 식구들 당연히 중보기도 했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적을 소망했던 발행과 달리요, 그냥 그대로 결국 하루 이틀 있다가 하늘나라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을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땅바닥에 뒹굴고 막, 전 그때 상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적을 행해주세요. 기도하다가 저도요, 어느 순간 제가 그분을 기도하다가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프지 않게 더 이상 육적인 고통 없이 하늘나라를 맞이하게 도와달라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했지만 유족들과 저 역시도요, 한 연약한 인간으로서
너무 무력하고 가슴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일찍 이분을 그렇게 데려갔습니까? 왜 기적을 행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한동안 저도 역시도 많이 먹먹하고 교회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픔의 사건이 그 가족들에게 어떠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 남겨진 유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회개할 것은 회개의 고백을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더욱 서시게 되어서 변함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아드님은요, 믿음의 성장 속에서 의료 선교에 힘쓰겠다고 다짐해서 의사의 길로 걷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 권사님은요, 교회뿐 아니라 지방 내에서 회장으로 더욱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당연히 그 가족 안타깝다고 하죠.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제가 찾아가서 이제 진솔한 대화를 나눴을 때 오히려 그 권사님이 마음이 평안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전에는 사실요, 돈 벌고 사는 세상에 솔직히 더 눈이 많이 갔는데 이제는 정말로 남들이 뭐라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죽고 사는 거요,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생명을 살려주세요. 당연히 기적을 원할 수 있으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원해서 돌아왔네요. 듣고 싶어서.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반면에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언급했듯이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조금 나아가서 얼굴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분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의 뜻이라면 살려주세요.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더 이상 육적인 고통받지 않고 천국의 하늘 영광 참여하게 도와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어찌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겠습니까? 나의 뜻을 막 일관되게 관철시킨 기도를 어찌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주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생각하는 기도 다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께 100%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를 향한 가장 잘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맡길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더 빨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순종의 두 번째는요, 원망하고 바꿔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 들으신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2장 9절 보면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요, 성령 의지하며 기도할 때요, 험난한 세상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를 깊게 하다 보면요,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의 기쁨이 내 안에 차고 넘칩니다. 분명히 상황은 돈 문제 있어요, 자녀 문제 있어요, 여러 상황의 문제가 있는데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기쁨이 내 안에 물밀듯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요, 우리는 세상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매일매일 바뀔 수 있지만 매일매일 그걸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빛의 자녀로 성장하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그 요나가 순종과 감사를 통해서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니느웨에 찾아가서 회개하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자복하고 엎드리고 회개함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진실로 예수님 바라볼 때요 대한민국 내 모든 그리스도인 그런 마음일 때 아마 이번 대통령 선거도요 그럴 때요 다시 한번 소망의 빛으로 한국을 환하게 비춰주실 겁니다. 비단 대한민국뿐 아니라 우리 캐나다 이 땅에도요 하나님께서 희망의 빗줄기를 비춰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 성도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지나치든지 아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사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전달해 주시고 알려주신 성령님을 향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요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이끌림에 행하지 마시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살지 마시고 늘 성령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친히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어려운 공고한 상황 속에 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참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 주님 안에서 나의 고집과 나의 교만을 꺾을 수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하나님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서 내 마음속에 주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이 이 시간 가운데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내 마음속에 정결하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속에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다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내가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